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강상 목사님은 밀양 순회 예배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네피림을 막는 유일한 길,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중요한 단어는 네피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떨어졌다라는 사탄의 어떤 존재. 창세기 3장 때도 똑같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나와요?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그 전략,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태영아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현장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교회가 중요하게 예비 캠프 속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은 미리 우리에게 전도의 문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문제로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중요하겠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그래서 오늘도 한 군데 신방하고 왔는데,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우리 사업처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직원들, 그래서 저희가 태영아부가 지금 이제 신방 캠프 2월 한 달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속에, 그래서 제가 예배를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이 소통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렸더니, 이번 주간 이제 3명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한 분은 물론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신방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신방을 하고 왔고, 또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또 신방을 하는데, 신방 캠프로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전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업처 예배 때, 제가 이제 예배 때 가면 늘 이제 만났던 분이죠. 40대 아빠들인데,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해요. 포럼을 시켜보면 포럼 또 얼마나 나름대로 포럼을 해요. 남자분들은 뭐 포럼하라 그러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포럼해요. 그런 속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됩니다. 태영아부 현장, 또 제가 맡은 현장에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하나님이 예배 캠프 때 주시는 응답이 아닌가. 그래서 뭐 한 분은 여기 근처에, 또 한 분은 저 북구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러니까 뭐 처음 가본 집인데, 제가 가는데 좀 헤매긴 했는데, 그래도 예배드리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만약에 소통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붙잡혀지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한 집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주 잘하는 집사님인데, 제가 현장에서 받았던 응답들을 그냥 잠깐 간증했어요. 사실 뭐 처음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시시콜콜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받았던 응답을 조금 이렇게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지금 강단 말씀이 제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뭐가 진짜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안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주는 거예요. 뭘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던가요? 노아는 그때 은혜를 받았대요. 네피림 시대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혼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내를 삼고, 그런 현장 속에 여호와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죠.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는 동기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온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2절에 함께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처소에 있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그런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비대면하죠. 237 나라 비대면에 대면화되는 거예요. 못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만큼 발전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유튜브도 발전하게 만들고 온갖 SNS 다 뭐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고, 3년째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이 뭐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뭔가를 전 세계에 소통하기 원하신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게 한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됐다 이거죠. 생각해 보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전도 캠프 때문에 응답을 받았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지금 강단 말씀 그렇게 지금 계속 증거되고 있잖아요. 전도 캠프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 캠프가 뭐냐? 요즘에 이제 복음 편지도 새롭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도 이제 4월 달부터 한다고 그러시고 또 원색적인 또 복음이 현장에서부터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저와 여러분 현장에도 그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주의를 축원합니다. 왜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왜 생명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가? 전도 운동이 끊어지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있다는 말이죠. 예배대에 있단 말이죠. 신방을 또 이렇게 한 군데 갔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 현장은 오랫동안 부부 집사님을 알고 있다가 건물을 져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는데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오게 된 것도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 그냥 예사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어떤 현장,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그 현장을 지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얘기예요. 처음에는 왜 오냐고 막 타박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헛걸음이라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했던 현장인데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 시간표 되니까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하다가 교회를 오게 돼서, 희한하죠. 구원받을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유광수 목사님의 말씀이 딱 귀에 꽂히더래요. 지금까지. 그게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강단 말씀,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만약에 들리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치유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서밋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 강단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집사도 똑같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그러면 바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빠요. 삶이 바빠요. 해야 될 일도 많고 걱정해야 될 일도 많고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고 삶이 바쁘고 빨리 지나가요. 그 뭐가 그러면 진짜 뭐 헌금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해야 되겠죠. 교사도 하고 뭐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 은혜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겨줬으니까 교사도 하는 거고,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성가대도 하는 거고, 내게 주셨으니까 직분을 주셨으니까 피아노 반주도 하는 거고, 사무실을 딱 지키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왜 은혜를 받았겠어요? 뭐 그러면 보이는 게 하나도 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비 온다, 홍수 날 거다,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 시대상이에요. 그 시대상. 그런데 그때 노아가 은혜 받았대.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네피림 시대 때 그런 은혜를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서론에 오늘 우리가 이 답을 얻는 시간,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는 시간, 노아에게는 답이 방주예요. 방주.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천재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주시는 재능이라 이거예요. 태영아부 사역하고 가정
사역하잖아요. 다락방이 원래 가정이잖아요. 창세기 3장도 가정이고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이고. 근데 사탄이 거기를 깼죠. 똑같아요. 6장에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길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 뭐 하나님 뜻이다 계획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창세기 6장에도 똑같이 천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천재. 하늘이 주시는 재능. 첫 번째 어디서부터 밟힌대요? 가정에서 밟힌대. 부모한테. 여러분 그 메시지입니다. 그 뭐 알아듣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은 천재, 하늘의 재능을 갖고 주셨는데 밟혔어요. 부모한테. 학교 가서 밟혔다. 현장 가서 밟혔다. 제 얘기가 아니고 강단 말씀에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들지 말고요. 복음 가진 아이로 만들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누려야 복음을 전달되지. 부모가 복음을 안 누리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누려야 자녀들이. 여러분 다 조부모 안 될 겁니까?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집사님들 나중에 다 조부모 되실 거잖아요. 조부모이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청년들 있죠? 렘넌트들 있잖아요. 결혼할 거잖아요. 부부 다 애 낳고 부모 될 거잖아요. 안 돼, 난 안 되겠다. 뭐 그렇게 안 될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 절대 놓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보좌와 함께 하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줬다는 말, 하나님이 보좌로 나와 함께 한다는 말,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천사를, 가는 곳마다 성령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게 될 때 그게 소통되는 거지. 다른 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유일한 길,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는 거고 우리는 그 일의 종이다.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이에요. 답. 그리스도는 답이고 성령 길이 되고, 이 길이 이제 오늘 말할 관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관심. 이 빛을 증거하는 빛의 열매, 빛의 자녀. 그렇죠?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를 맺는다. 이 빛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종이 자세가 되어야 된다. 칭찬하시더라고. 똑같이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칭찬한다? 그 진짜 칭찬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야, 칭찬한다? 그게 진짜 칭찬이에요. 맞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봤는데 칭찬한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봤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면서.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기던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 그거 우리 사역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 건 누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갈등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위기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거 왔을 때 과연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건 좀 다른 차원이죠. 언제 믿음 생겨요? 성도들이 언제 믿음 생겨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강단 말씀 우리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진짜 내 마음에 믿는 그것도 믿음이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30년, 앞으로 30년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언제 생기냐, 현장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맞는 거예요. 왜 믿음이 나는 안 생기냐 이거예요. 10년 지났는데 왜 나는 믿음이 왜 제자리 걸음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것도 아니야. 더 믿음이 나빠졌어. 믿음이 없어졌어.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믿음이 예전만 못하대. 무슨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복음이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믿음은 자라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파도 보고 바람 보고 믿음이 작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바다 위에 예수님 걸어오니까 주시거든 나를 오라고 해달라고. 오라 그러니까 바다 위 사람이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 또 뭘 봤어요? 옆에 파도가 보였어요. 환경이 보였어요.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 충만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의 역사.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불신앙 갖고 있으면 불신앙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가 사람 마음대로 되거나 세상 마음대로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지. 관심이 뭐냐? 이게 24다. 관심이 어딨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현장이라는 말은 영혼 구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더 현장은 혼탁해지고 영적으로 혼란해질 것이고 정신 문제 온 현장에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니 과학이 발전하는데 왜 흑암은 이미 점술이다 역술이다 할 거 없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명상을 장악하는데 명상을 사탄의 관심은 뭐예요 그럼?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은 또 어디에 관심 있나? 12가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12가지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의 관심. 왜냐? 노아 말고 노아 8가족 식구 말고는 싹 다 홍수 잠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믿었다? 은혜라. 왜 은혜 줬어요? 전하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못 들어봤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 이만큼 많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으면 그 캠프 하자는 거였냐? 예배 캠프? 우리의 관심은 뭐냐?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전도 선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교회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성전 건축.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생각하면 이 시대 하나님께서 문화와 12가지 문제라는 게 그 시대잖아요. 창세기 3장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6장 하나님 필요 없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되지. 육신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120년. 그러니까 110년까지 살 수 있는가 봐. 성경이 120년이 됐대. 노아 이후에는 사람의 생명이 120년. 그러니까 잘 관리하면 120년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영적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납니다. 사실은 의식주의에 있습니까? 그게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관심이 어딨냐? 이걸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다. 그런 가운데 본론에 5가지로 네피림의 시작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영원한 말씀이 맞잖아요. 이게 맞아요. 창세기 3장에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주잖아요. 알아들어요. 사람은 다 나를 위해 살고요, 물질을 위해 살고요, 성공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다 맞다라고 얘기해요.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거는 네피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네피림의 방법은 뭐냐? 그게 현재 강대국, 성경에 나오는 7강대국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애굽을 왜 얘기하고, 블레셋을 왜 얘기하고, 바벨론, 아수르, 아람, 로마 왜 얘기하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문화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꺼리낌이 없어요. 문화니까. 복음 문화. 왜 전도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로? 237로. 237 나라를 어떻게 한다? 노예화 시키는 거다. 지금도 노예 포로 속국은 계속됩니다. 강대국이 뭐 하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 성경에 말하는 7강대국.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싸움이잖아요. 다른 싸움이 아니고 패권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거예요. 왜? 권력을 가지려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권력 이전에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국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네피림의 유혹이다. 어떻게 유혹했냐?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3장 박수엘루마,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박수엘루마가 딱 잡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그 팀이 처음에 들어가서 이 박수엘루마를 꺾어버리잖아요. 역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내일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이번에 강단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가도 괜찮고, 맞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괜찮고. 아멘 세게 하세요. 아멘 좀 줄어들었어. 맨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만 그냥 하려고.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더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혹시라도 다칠까 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거든 할렐루야 하세요. 그냥 시험 들 거 있으면 감사헌금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도록. 맞습니까? 속으면 안 돼.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 점술이에요. 여기는 서기오 바울이 딱 장악하고 있어. 박수헬라마가 꺾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주 또 흑암경제 정치를 여기는 정치 똑같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서기오 바울이 전도자를 만나서 그 서기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있다는 거죠.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누군가 만났다? 내가 전도자라는 것만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렘넌트라도 작은 렘넌트라도 내가 복음을 가졌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간다?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른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그게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적인 거 그런 걸로 그럴 신분 아닙니다. 그런 신분 권세 아닙니다. (19장) 19장에 아뎀이라는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이 우상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상 중심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피림의 힘은 또 뭐냐 그럼? 정사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정사와 권세와 악의 영들 성경밖에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30분짜리 여러분 서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그 30분짜리 누가 이렇게 하는 걸 누가 목사님이 보내줘가지고 저 30분 잘 봤어요. 서론에 딱 얘기하는데 저한테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오다 노부나가는 죽여버려. 우리 알면 죽여버려. 그냥 내 말 안 듣잖아 죽여. 그죠? 세상이 원래 그래요. 내 말 나랑 대적한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대적하잖아? 죽여버려 그냥. 그럼 끝나. 그 끝나는 겁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하나? 울도록 만들어. 잔머리를 써. 인본주의 사바사바 해가지고 머리 잘 써가지고 울도록 만들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일본을 통일했대. 내버려둬. 기다려라. 아니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도 3대 왕이라는 3대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에 저 그 진짜 은혜되더라고. 첫 판에 딱 얘기하는데 첫 판 딱 말씀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 죽이는 건 쉽다니까. 그렇죠? 또 인본주의 써가지고 왜냐 세상은 그렇거든요. 머리 쓰는 거예요. 정치 보세요. 얼마나 머리 쓰는지 보세요. 경제 머리 얼마나 써야 되는지 보세요. 머리 진짜 잘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너무 돌리니까.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기다리라. 그 성령 임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계속 성취되잖아요. 누가 막아요 그거를?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성취됨을 믿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데 누가 막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괄세해요? 상관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지. 내가 뭐 할 사람인지 알아야지. 여러분 뭐 할 사람인지 아세요? 세계복음할 사람 맞습니까? 아멘 하세요. 전도 선교할 사람 맞습니까? 성전 건축할 사람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성전 건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뀌더라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래야 바뀌지. 그러 저는 안 바뀌어요. 10년 20년 하면 내가 바뀝니까? 내가 교육자 한 30년 하면 내가 어느 날 바뀌어 있냐고요? 안 그래요. 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바뀌더라고. 내가 바꾸려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더라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더라고.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지 알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목표는 뭐냐? 뭘 만들려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옛뱀 천하를 꿰는 자. 창세기 3장부터 출현해서 계시록 20장까지 있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존재하는 이 사탄의 권세.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그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인뿌리 7일 때문에 12가지 문제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면, 한 번이라도 체험하면 있다는 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건데, 분명히 예비된 자 있다는 건데, 준비된 자 있다는 건데. 예비 캠프 아니에요? 미리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내일도 또 갈 거예요. 내일도, 금요일도. 아니, 목사는 다른 게 기쁘지 않아. 야, 현장에 가면 기쁘잖아요. 예?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 노크를 해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뭐 예수님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아니 있는데 왜? 예배 드리러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자고? 말씀 운동해라. 오늘도 가서 내가 있는 현장, 가정 현장에 말씀 운동, 지교회, 다락방 해야 된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온다. 그러나 집에는 올 수 있잖아요. 없으면 뭐 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살게 만드신 거예요. 좋은 아파트 만드는, 좋은 평수 넓은 분들 지교회 다 하세요. 300지교회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7개나 적으셨어. 하나님이 있는 자. 왜?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복음 가진 자, 종교 가진 자. 하나님이 종교를 준 적이 없어요. 복음을 주셨지. 그 복음을 가진 사람 중에도 기도의 사람,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래. 기도의 사람 중에서도 일꾼이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일만 하는 사람. 일만 한다니까 일을 만들어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 죽이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절대 복음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살아나죠, 사람이. 확인했습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운동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상운동하는 사람. 생명운동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7번째, 그래서 그 네피림에 속한 자. 노아의 방주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뭐 홍수가 뭐 비가 와가지고 홍수입니까? 그것도 홍수겠죠. 영적인 홍수 어떻게 할 건데요? 쉼없이 계속해서 오는 이 영적인 이 홍수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거 대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일이 올 거니까 대비하라고. 그래서 오직 성령, 완벽하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성령이라는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선교 그거 감당하라고. 거기에 대한 가슴이 벅찬 어떤 그런 응답이 있어야 사람이 안 알아줘도 된다니까요. 나를 오해해도 괜찮아요. 오해할 사람은 언제든지 오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괜찮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50대 한 후반 정도 되셨을 건데 오늘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떴어요. 아직 한참 때인데. 또 뭐 개인적인 얘기 죄송하지만 정영국 목사님 뭐 공무원 선교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이스라엘 전도학교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갑자기 그 심장 쪽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투병 중에 계셔요. 우리 동기 목사님도 투병하다가 이제 오늘 부르심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예배 끝나고 병원 가는 분 계세요? 다 집으로 가시잖아. 또 내가 하는 일이 있잖아. 업이 있고 그렇죠?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7가지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께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불이 붙고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탄이 역사할 거고 방해할 거고도 압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나 한 사람이라도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3월달 신방 캠프도 시작되고 중요한 캠프가 시작되는데 돌아오는 주일은 교사 세미나도 어려운 속에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작게는 한 군데 다락방이라도 1대1로 하는 다락방이라도 아니면 작은 아이 아무 힘도 없는 버려진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아이가 있다면 진짜 이 아이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피림 시대가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그 속에 방주 만들라 말씀하시고 방주 운동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이때야말로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때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증거들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몸된 교회가 성전 건축이라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도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300주교회 내게 맡겨주신 현장,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신방 캠프로 또 전도 캠프로 교사 세미나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는 중요한 인도 속에 행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나라적으로도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날마다 힘있고 확인하며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 받으시고 300지교회 주역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성도들의 후대와 미래가 빛의 경제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